오늘은 감사에는 환경보다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지 말고 하고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그렇게 알교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하나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되어 있어요.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뜻만 알면 내가 그렇게 살 텐데 하나님 뜻을 몰라서 좀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아주 분명한 하나님 뜻이 한 가지 있어요. 이 말씀에서 무엇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한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고 성경 온갖 곳에 많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 매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뜻을 만약 여러분들 지킬 수 있다면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딱 결심하고 1년만 매사에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주느냐. 신명기 28장 6절에 보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확실하게 해도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음과 같은 유행의 그런 간증을 한두 번은 듣게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불치병이 들었어요. 의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서 죽음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주님께 갈 그날을 이제 기다리면서 뭘 하면 기다릴까 생각하니까 평소에 감사를 많이 못한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에게 고마운 일을 해준 사람들 이름을 하나씩 적으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운 일을 해주었는가 이름을 적으면서 감사하는 걸 쭉 적고, 그리고 전화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적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가 이제 약속 시간이 되어서 의사를 만나러 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병이 다 떠나갔다. 여러분 이런 간증 들어본 적 있죠? 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속에 이렇게 감사가 넘치면, 고마운 마음이 가득하면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확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포가 활성화돼요. 인간의 세포는 가장 기본 단위가 원자입니다. 아톰. 이 아톰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간에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확 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감사가 넘치면 이게 몸에까지 전달되어서 이 전자의 회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전자의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든 세포도 건강해지고 약한 세포도 강해지고 면역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사에 불평이 많고 짜증이 많고 그러면 몸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회전하는 전자수의 전자가 아주 느리게 회전해요. 그러면 세포도 힘이 없어지고 몸도 병들고 면역도 약해지고 자꾸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셔서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에 대한 한 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판단에는 마음 자세만 좋으면 감사할 수 있는데 마음 자세가 좋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평을 했어요. 왜 불평했죠? 음식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만나를 계속 먹고 왔는데 계속 1년 동안 만나 먹으니까 질린다 이거죠. 우리가 좀 생선도 먹고 싶고 오이도 먹고 싶고 참외도 먹고 싶고 파와 마늘도 먹고 싶다. 막 불평을 했어요. 불평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 불평에 동의하셨습니까? 우리 너희들 불평할 만해. 괜찮아.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불평에 대해서 크게 노하셨습니까? 크게 노하셨어요. 크게 노하셨다는 것은 그 백성들의 불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판단에는 마음 자세만 똑바르면 충분히 감사하면서 만족하며 살 수 있는데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노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큰 재앙이 이들에게 임해서 많이 죽습니다. 하나님 판단에는 그들이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1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지 한 1년 2개월 된 지점인데 그 전에 한 1년 전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음식 때문에 좀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 달 보름 정도 출애굽한 지 지났는데 그때는 갖고 온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좀 사람들이 불평을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특별한 말씀 없으시고 그냥 먹을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1년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하루도 남김없이 이렇게 매일 먹을 걸 내려주셨습니다. 물론 하루치씩 주시니까 마음이 좀 불안할 수 있죠. 마음이 불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김없이 지금까지 1년 동안 하루도 남김없이 다 먹을 것을 내려주셨고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기록에 보면 만나가 그렇게 맛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만나가 어떤 거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한마디로 맛이 어떻다는 거죠? 맛이 괜찮다는 겁니다. 맛이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갈 수도 있고 또 빻을 수도 있고 삶을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요리 재료입니다. 씨앗만한 건데 충분히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다고 하나님 판단하셨는데 사람들은 마음 자세가 좀 잘못돼가지고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환경보다 마음 자세입니다.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 자세만 바르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 판단에 사람이 마음 자세만 바르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안 되는데 하라 그러시겠어요? 마음만 잘 먹으면 그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먹어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상황을 다시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걸 보고 그렇게 하는 연습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겠는데 먼저 첫째는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은 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구 관리가 감사 관리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불평합니까? 원하는 걸 얻지 못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지 않으면 불평할 일도 없습니다. 그럼 자기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게 자기가 지금 이 원하는데 이걸 얻지 못해서 늘 마음에 만족이 없고 불평이 있다면 과연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걸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어디서 시작되냐면
같이 섞여 있던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음에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고, 그게 전염돼 가지고, 그게 확 전염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서 시작되냐면 탐욕 때문에. 섞여 있는 인종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나온 이집트 민족, 그리고 또 다른 인종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탐욕을 품기 시작했어요. 탐욕이 무슨 뜻이죠? 탐욕이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죠? 나쁜 뉘앙스가 있어요. 탐욕이란 말은 필요하지 않은데 필요 이상의 것을 강렬하게 원한다, 그런 뜻이죠. 꼭 필요한 게 아닌데 그걸 강렬하게 원하는 게 탐욕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 원한다고 해서 그게 꼭 나에게도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다 원하고 그걸 못 가져가지고 괴로워한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그거 필요하지 않아. 그렇게 하면 나는 그 필요 없어. 나는 그게 부럽지가 않아.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란 건 이 부정적인 것은 빨리 전파됩니다. 이 섞여 있는 일부가 불평하니까 그게 금방 퍼져버렸어요. 좋은 것은 천천히 전파되고 안 좋은 건 빨리 전파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안 좋은 것은 전파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회학에 보면 이 공동체마다 N 바이러스를 가진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N 바이러스는 뭐냐? N은 need, 필요한 바이러스. 그러니까 필요한 바이러스처럼 좋은 것을 확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희망을 전파하고 또 밝은 기운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운이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같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기운을 북돋아주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나쁜 것은 전파하지 말고 좋은 것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자꾸 원하고 있는 거, 이게 나에게도 정말 필요한가? 그걸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꼭 필요하지 않으면 나에겐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들고 다닌다고 나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네. 항상 질문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내게 필요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내겐 필요 없어. 나는 그거 없이도 잘 살아. 그렇게 하고 불평 없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 비교한다면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영역을 비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불평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평했죠? 지금의 식생활과 노예로 있을 때 이집트에서의 식생활, 이 두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당연히 노예 생활 때 먹었던 음식이 훨씬 더 다양하죠. 지금은 광야니까. 그러니까 막 불평하기 시작해서 그때는 생선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지금은 만나밖에 못 먹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비교를 했는데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비교하려면 전체를 비교해야 돼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어떤 노예였느냐? 늘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조금 게으름을 피우면 등이 막 채찍에 날라왔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게 자유롭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아들을 낳으면 바로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됐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해지는 걸 원치 않아서 아들이 낳으면 다 죽여라 그랬거든요. 만약에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군인이 와서 찔러 죽입니다. 그게 무슨, 그렇게 하면서 조금 뭐 다양하게 음식 먹으면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서로 막 괴로워하면서 싸우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 뭐예요? 그리고 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죠. 그렇게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뭐 하겠어요? 그 자유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명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자유롭게 예배도 드리고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키우고
이 가족들이 손을 모으고 같이 음식을 먹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감사한 거지. 그리고 그 당시 그 사람들은 희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곧 갈 것이다. 이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전이 있었고, 아직은 그 당시는 아직 그 가데스 바나에 아직 도착하기 전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한 10개월 뒤에 가데스 바나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불신해서 우리는 점령 못합니다. 훨씬 적들이 큽니다. 그래서 불순종해서 안 갔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한 38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데, 지금은 그 전입니다. 지금은 곧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희망, 비전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비교한다면 그런 걸 비교해야죠. 전에는 내가 자유가 없었는데 이제 자유를 얻었구나. 그때는 생명이 없었는데 지금 생명을 얻었구나. 그런 걸 비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비교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왜 불행해하느냐?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되게 잘 사는데, 이 조사하면 한국 사람들처럼 마음이 불행한 사람들이 그렇게 없다고 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비교를 잘해요.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실 아주 잘 사는데도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이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에요. 모든 나라가 다 가난한, 모든 백성들, 주변 사람들 다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이 행복합니다. 왜? 다 뭐 똑같으니까, 비교하지 않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비교해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걸 비교해야 돼요. 어떤 성도가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명 주셨는데, 가장 큰 걸 주셨잖아요. 가장 귀한 걸 주었는데 뭘 다른 걸 우리가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지옥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뭘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명희 시인이라고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이분은 장애인이죠. 온몸이 비틀려 있는 장애인이 있는데, 이분은 다음과 같은 시를 적었어요.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지식 없으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예, 바로 이 세상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걸 갖고 있어요. 이 세상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 비교해야죠. 그런 걸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가장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재 없는 것만 보며 한탄하지 말고, 현재 가진 것에 충분히 만족해하며 감사하라. 한 번 더 큰 소리로, 현재 없는 것만 보며 한탄하지 말고, 현재 가진 것에 충분히 만족하며 감사하라. 예. 불행한 사람은 현재 갖지 못한 것만 생각하면서 신세 한탄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에 충분히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불평했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 만나를 먹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계속 하루 매일 만나가 그들에게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맛도 괜찮은 거예요. 그걸 충분히 누리면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것, 오이, 참외, 파, 마늘, 그걸 못 먹어서 마음이 괴롭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만나를 주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또 사역도 하시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나가 다른 사람이 가진 만나보다 좀
덜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실 겁니다. 내일도 주실 거예요. 10일 후에는 만나가 내릴까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10일 뒤에도 만나는 내릴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만나는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까지 내렸고 앞으로도 내릴 것입니다. 자기에게 준 것을 이걸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대단하지 않아도 그걸 누리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고기와 생선을 못 먹을 수도 있고 또 파와 마늘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만나를 다 먹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김우연이라는 감독이 계신데 이분은 좀 낮은 위치에 있는 분들의 삶을 계속 장기간 촬영해서 그걸 다큐멘터리로 만드는 그런 영화 감독인데 이분이 한번 광화문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뇌성마비 걸리신 정재환 씨를 이렇게 촬영한 적이 있어요. 이분을 처음에 배웠을 때 이분은 뇌성마비니까 얼굴이 뒤틀려 있고 손과 발이 뒤틀려 있고 얼굴도 찡그려 있고 아주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늘 줄담배를 피우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의 인생도 알아주실까요? 나 같은 초라한 놈의 기도도 들어주실까요? 그러면서 늘 인생을 비관하고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처음 만난 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그분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눈이 희둥그레질 정도로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들짐승 같은 그 얼굴이 아주 꽃처럼 밝게 피었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자기를 비관하면서 걸음을 비틀거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걸음도 가볍고 춤추듯이 걸어다니고 그리고 자기 방이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벽에 정결치 못한 그런 그림들이 막 걸려있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그림도 다 떨어지고 담배 술로 살았는데 이제 그런 건 냄새도 맡기 싫대요.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물으니까 그가 답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전에 그거 아닙니다. 늘 줄담배 피면서 인생을 비관하고 늘 알코올에 중독되어 살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하루의 시작은 출근에 감사하는 감사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로 시작해요. 그리고 조그만 수첩에 이게 손이 비틀려 가지고 글을 잘 못 듣는데 글을 이렇게 한자 적는데 그 시가 신세 한탄하는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간판이 낡아가지고 붉은 녹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걸 보면 녹물을 봐도 예수님 얼굴에 있는 흐르는 예수님 피 같아서 감격스럽다는 것입니다. 옆에 판자 조각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겨우 한 자씩 적는데 그 글에 이런 글을 적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라. 빼뚤빼뚤하게 천절 적었습니다. 이걸 왜 적느냐 물어보니까 지나가는 노숙자나 가난한 사람들이 이걸 보고 하나님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걸 적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분을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살던 이분을 귀하게 대하셔서 이분의 삶이 바뀐 겁니다. 늘 불평 가운데 살던 이 사람이 감사로 확 바뀐 거죠. 늘 비관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인생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 삶에 이런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만나를 주셨어요. 내게 주신 것 이게 뭔가를 생각하고 그걸 하나씩 누리면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뜻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생각이 그냥 저절로 부정적으로 흘러요. 쉽게 부정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처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려면 이 생각하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세탁기가 있는데 더러운 옷을
세탁기에 뺑뺑 돌리면 그게 뭐가 돼서 나오죠?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그게 좀 안 좋은 사건일 수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그걸 우리 두뇌에다가 좀 돌려야 돼요. 이 감사 세탁기에 좀 돌려야 된다고. 돌려가지고 이걸 재해석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이 감사 세탁기에 좀 그 사건을 돌려가지고 머리에서 좀 돌려서 새롭게 해석을 좀 해야 돼요. 그게 좀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누구하고 만나 식사하기로 했는데 2시간 전에 전화 와가지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좀 취소했으면 좋겠다. 그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장 동료와 오랜만에 그냥 다른 동료와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나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이렇게 나를 갑자기 약속을 취소한 거야. 그러면서 기분 나빠하고 그렇게 막 그렇게 추측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저랬다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좋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취소가 돼가지고 오랜만에 저 사람과 식사를 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생각을 자꾸 바꾸는 그런 재해석하는 감사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걸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만 한번 1년 동안 하면 앞으로 1년 동안 지키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확 달라질 겁니다. 인생이 확 달라져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많은 축복들이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는 1년 동안 생명 주신 주님, 그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만나를 우리 각자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옆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1년 동안 섭섭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고마운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마귀는 섭섭한 것은 마음에 꼭 기억하게 하고 고마운 것은 그냥 싹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근데 성령님은 섭섭한 것은 금방 잊어버리게 만들고 고마운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해준 고마운 일은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고마운 일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섭섭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잊어버리시고 고마운 일이 훨씬 많아요. 그걸 하나씩 생각해 보시고 사람에게 감사하시고 자기 배우자에게 감사하시고 자녀에게 감사하시고 주변 동료에게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일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